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요. 이따가 성령 대마기 때 마지막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 중요하니까 한 장씩을 못 나가고. 자, 오늘 그는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성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거기 보면 허물과 그다음 뭐예요? 죄로 뭐였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니라 뭐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바 되었어요. 죽은 바 되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이미 죽었던 거예요. 죽었어.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그가 살리셨습니다. 이거 뭐가 뮤트가 안 됐는데. 그가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그래서 그러면 허물이 뭘까? 허물은 뭐냐면, 본래 이 정해진 선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물은 그 선을 잠깐 넘어갔다가 오는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그리고 죄는 뭐냐면 어떤 표적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가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가 있는 거야. 자꾸 다른 데 가요.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엇나가는 짓을 하는 거야. 이걸 뭐야? 죄고. 가다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잠깐 갔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와. 다시 선을 자꾸 어겨. 이걸 뭐예요?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즉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어떠했는가? 어떤 상태인가? 2절 보세요. 뭐죠?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구절 허물과 죄로 뭐였던 때? 죽었던 때가,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 뭐해서 행하여.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은 거기 보면 밑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하는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바 되었던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밑에 좀 이따 딱 할 거니까 이 세상에 뭐죠? 풍조. 이 풍조가 뭐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응? 유행을 따라. 자,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는 것.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의 삶. 어떻게? 이제 내일 모레 뭐죠? 추석이잖아. 그러면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 뭐예요? 꼭 벌초를 해야 되고, 꼭 산소를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귀신이 아니지. 죽은 조상이 온다면 얼마든지 가서, 같이 나눠야지, 담소. 음.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작년까지는 해줬어요. 저희 집 뒤에 그 뭐냐 이제 소실 그러니까 후처로 오셔서 애를 못 낳았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근데 묘가 있어요. 묘 우리 집 뒤에 바로 동산이니까. 근데 이제 그 자손들이 그 아이가 없고 이제 그 후처로 오셨기 때문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벌초를 안 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저기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뭐냐 풀들이 크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낫으로 하니까 한 이틀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아서 제가 교회 내추기를 갖고 와서 제가 다 해드렸어요. 한 6, 7년 해줬나 봐요, 내가. 해줬는데 할 때마다 그랬어요. 진짜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이거 뷰를 깎으면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 너의 존재가 살아있다면 내게 복을 주라. 아니면 너 어떤 증거를 보여줘봐. 근데 5년, 6년인가, 하여튼 7년 가까이 깎았는데 한 번도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났어요. 표적은 묘가 점점 적어져. 왜? 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해주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고, 제 피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풀만 닿다 오면은 한 2주는 막 그 알레르기 때문에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올해부터는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도 그 후손들이 안 찾아와요. 거기를. 그냥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 풍조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안 하면 조상들이 막 저주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나 7년 동안 했어도 아무 표적도 안 일어났어. 표혈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뭐였다는 증거?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였더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엘라적 사상에는 히브리적 사상에 특히 유대적 사상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늘이 있고 이 땅이 있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악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운데에. 근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에 악한 종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 공중이라고 하는 거는 땅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힘이 세. 우리보다 좀 나아.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보다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발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 그렇죠. 하늘에서는 밟아버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는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없지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특히 허물과 뭐로 죄로 죽었던 존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따랐다 그 말 나오죠.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 했다? 따랐다. 이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와 연결돼요. 불순종. 순종하고 연결이 돼요. 순종.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탄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 즉 마귀에게 따랐다. 이 말은 그의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으로 또 하나죠. 곧 지금은 누구의 아들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증거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이 말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겠으면 하지 마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여기다 같이 갖다 놓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놓지 마 했으면 안 놓는 게 순종이죠. 이렇게 놓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가. 너 왜 이렇게 놓고 가니 했더니 아니 이렇게 놓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놓고 싶거든요. 이렇게 안 놨기 때문에 순종한 거래.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불순종이야.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건 진노의 자식이야. 그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또 누가 목사님 말 안 들었나 보다. 안 들었으니까 이 말 하겠지. 교회를 해치려고 하면 누구도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야. 자, 너무 막 직선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제가 궁금할까 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누군가는. 근데 우리 교육자 안에 있어. 성도 아니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하지 마십시오. 한 1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데려다 놓고 또 야단하고 또 뭐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해요. 또 해. 그럼 제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절 계속 얘기해요. 전에는 누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쥐도 옛날에 그랬다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뭐죠?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바울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니었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대요. 몰랐대요. 못 들었대요.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사람 다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의 모습. 누구도 여기 열애 없어요. 자, 보세요. 4절. 근데 거기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였다? 사랑하신 그 무슨 사랑? 큰 자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죠? 그 무슨 사랑? 그 할렐루야. 네.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거. 그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이거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저기 3절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3절. 그 다음에 4절 초두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뭐가 풍성하신? 그렇죠. 나는 진노의 자식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의 풍성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보십시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일으키셨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6절.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했대요? 앉히셨대요. 자, 나를 하나님은 뭐 했어요? 살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건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거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살아나잖아. 그죠? 죽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 아니야. 근데 죽은 건 누가 죽였어요? 내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허물을 했고, 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내가 죽은 바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뭐예요? 살리셨대요. 아멘이요. 나는 죽었어, 살았어, 이제? 예, 살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거기 뭐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앉히셨고. 잘 봐봐요. 살리셨고, 자, 아니면 살리고, 아니면 살릴 것이고. 자, 지금 뭐죠? 살리셨다.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과거잖아요, 과거. 그죠? 자, 그러면 살렸다는 건 내가 알겠어. 과거니까 맞아.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일으키사.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상식으로는 앉힐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죠? 앉히셨다 이 말은 과거요, 미래요, 현재요? 미래잖아. 앉히시고, 그러니까 앉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법상 안 맞잖아. 그렇죠? 일부러 이 말은 어법상 안 맞게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만 과거형.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제 보세요. 현재는 지금이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내가 이미 뭐 한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래는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아직은. 근데 현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근데 미래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만큼은, 자, 어제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먹었어. 이건 확실한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밥을 먹을란가 안 먹을란가?
먹고 있다? 그럼 먹는 거고, 안 먹고 있다?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내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그럼 먹고 싶은데도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확실한 거죠. 여기서 왜 과거형을 썼냐?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앞치셨다 이 말이 과거를 썼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확실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 확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당연히 살리셨고, 앉히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이에요. 이 과거 분사예요. 아, 뭐죠? 그만큼 확실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거기 단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살리셨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앉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일으키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돼. 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갔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실력이 대단해. 그러게 어제 장로님들 9명이서 고시를 봤거든요. 근데 저 교회도 들어왔겠지.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정말 천재 같은 분이 있대요. 책 줬더니 달달달 외운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못 외웠거든. 근데 우리 장로님이 1등, 2등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강도 안사님이 궁금하지 그랬더니 2등. 1등은 누군지 궁금하지? 안 알려줘. 또 정원수 권사님 우리 아들인가 그랬는데 꿈 깨요. 최덕기 안사님 1등에 2개인가 3개 틀렸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고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일부러 남산 밑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너무 좋아서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 가운을 맞춰줍니다. 어제도 한 1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다 해서. 그리고 이제 돈가스를 사줄까 하다가 이제 6시에 또 우리 그 김현자 장로님이 후배들이라고 밥을 대접한다니까 6시간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으키심 보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에게 좀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애들이 돈가스 먹으러 갈까 했더니 이제 못 먹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먹을 걸 많이 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빨리 성남으로 들어갑시다. 왜요? 영화를 봅시다. 남자들 다섯 명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선물하면서 이걸로 우리 공부합시다 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오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쫙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연결해 보십시오. 다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좋겠죠? 제가 영어와 신학이라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보는 관점을 제가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분이 있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으키사.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봐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따라서 하라니까.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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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0절.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이게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뭐냐면 최고의 작품. 아멘 좀 해봐 이제. 나는 뭐예요? 포이에마를 어려워서 나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 뭐냐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만들어진 작품. 그냥 생긴 게 작품이 아니라 여기서 창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포이에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빚어가지고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는 그가 뭐한 바? 할렐루야. 그래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였다? 지으심. 그러니까 만드셨는데 그걸 지으셨대요. 그러니까는 지었다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세밀하게 눈썹도 그리고, 응? 그러면서 쫙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다시 한번 그 밑에 보세요.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이게 두 자로 뭐예요? 순종. 순종. 할렐루야. 내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요. 아멘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은 나를 일으키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왜요?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뭐야? 작품이야, 작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의 작품의 모습의 삶을 사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천하고 가장 진노의 자식의 작품에 사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응? 말 한마디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포이에마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진노의 자식의 삶을 사느냐 이거에 구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나는 뭐라고요? 최고의 작품. 포이에마가 어려우면 최고의 작품 5자고 포이에마 4자인데 그냥 해요.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